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른편에 보시면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주제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순종인데 내용을 보면 배신과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와 요한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배신자가 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어떻게 하다가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아멘.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관하여 증언하기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이 이름에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나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사하실 분인 것을 그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이 유월절이 가까운 이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궁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것은 아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출현부터 시작해서 늘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예수가 하는 일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적 구조에서 보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시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자면 종교적 고객들이 다 예수께로 달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 앞에 와서 굽신거리던 소위 성도들이 다 예수께로 가버리고 자기들은 할 일이 없어지고 보니 예수가 미워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궁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좀 심상치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궁리는 하는데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는지에 관해서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비유로 책망하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4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유대인들 대부분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엘리야가 환생했다,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과 같이 훌륭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쉽게 죽이지 못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궁리만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따라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죽이고 궁리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해서 쉽게 나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천군 만마 같은 후원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그 사람이 가롯 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교회나 또 전도회에서 회개 아무나 안 맡깁니다. 믿을만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회개를 맡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단의 주머니를 맡은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라도 사탄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이고 돈에 아주 민감한 사람인데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는데 2절 말씀과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궁리하던 중인데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니 천군만마를 만난 것이요, 살인 동력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돈 문제가 결부되니까 이 가룟 유다가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기로 궁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짝짝꿍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신 선생님,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던 사람, 차라리 필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탄이 들어가고 돈의 노예가 되고 보니 그를 사랑했던 예수님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더라면 가룟 유다가 죄책감이 들고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째 그래 나를 그래 잘 아시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십니까? 회개했더라면 베드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사탄의 종로로 됐고 돈의 노예가 되었고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고 또 그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외부의 적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부의 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6월절이 되면, 무교절이 되면 예루살렘 거리에는 약 27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북적거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이 그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평소에 30만에서 한 40만 정도가 사는 그런 도시였는데 6월절이 되기만 하면 각 지방에서 혹은 유대인들이 이미 그 당시에 여러 유럽 지역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평생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는 것을 성지순례의 목적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6월절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270만 정도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가 260만이다가 240만으로 줄었는데 대구 시민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북적거린다면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에게 떠밀려 다녀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잡기로 그들이 결의한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그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만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할 때에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때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예수님을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유월절 전날 밤에 이 대제사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언약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에 요한복음 12장 5절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룟 유다의 말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단의 회계로서 돈 주머니에서 여러 번 훔쳐간 사실을 알고 계셨고, 또 300데나리온 운운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운운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 그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300데나리온의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훔쳐갈 생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리하게 뚫어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더 큰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 제자단의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돈의 노예가 되고 보니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삼십에 팔아 넘기는 배신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돈 때문에, 나의 위신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에 앞장서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돈의 종 노릇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제가 가롯 유다였습니다,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또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봉독한 후에 여러분들이 11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가롯 유다는 배반자로 나가버렸지만, 가롯 유다는 사탄의 종로로 했지만, 가롯 유다는 돈의 종로로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베드로와 요한의 순종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배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지만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또 처음 치루시는 성찬의 예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유월절의 만찬이 필요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눈으로 선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예비하도록 하셨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베다니 마을을 지나시면서 감람산에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그 주인이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와 제자들이 함께 만찬할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묻거든 그가 그 다락을 보이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한 번쯤은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1층이 아닌 2층에 있는 넓은 다락방입니다. 거기에는 120명이 모이기에 충분한 다락방입니다. 상상하건대 원탁을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 13명이 둘러 앉아서 만찬하기에는 딱 알맞은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서 그 마가의 집에 가서 그 다락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 그 마가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다락을 마지막 유월절 만찬장으로 예비하여 준비하여 순종함으로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눈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들 같은 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읽고 있으니까 조금 뒤에 보시면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피로 세우는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언약은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언제 그랬느냐고 떼어 먹기도 하지만 피로 세우는 언약은 피로 갚아야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했던 새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심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능력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함으로 마련한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이 은혜에 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또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마가다락방 마지막 만찬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배신자 가룟 유다와 순종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두 그룹의 무리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관하여 가룟 유다와 같이 끝까지 거부하고 돌이키지 말아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접시에 넣는 그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라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룟 유다를 찝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화인을 맞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주님 말고 말씀 말고 다른 것이 들려져 있다면 오직 주님의 말씀과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생명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